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설날이죠. 여러분 설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너무 지금 급증해서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위중증 환자는 적다고 하니까 우리 코로나19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폭풍우가 곧 지나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 37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해야 할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마태복음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네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일 먼저 드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따를 마음이 좀 드시나요? 정말로 혹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봤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요한복음서 18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성전 경비병이 너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한 뺨 돌려대셨을까요? 예수님은 경비병에게 저항하면서 경비병을 때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쪽 한 뺨을 또 돌려대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항변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누군가 한쪽 뺨을 때릴 때 또 때리라고 하면서 다른 쪽 뺨을 돌려댈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명목으로 정말 계속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또 돌려댄다면 아마 어디서나 늘 얻어맞고 다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해자를 편들면서 늘 당하는 피해자가 더 당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겠죠? 정말 이 본문이 그런 본문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법도 만든 걸고 또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또 감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특별히 악에게 맞서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로 예수님이 쭉 나열하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선 우리 모세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구절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각종 법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흔히 복수 동태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율법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격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날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똑같이 상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법과 비교해서 볼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이 말씀은 좀 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원시적이고 또 오늘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법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당시로서는 진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대체적으로 폭력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마련인데 여기에 대한 공법적인 규칙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수의 원수를 갚는 과정, 즉
원수하고 보복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요. 그 악순환의 과정, 즉 복수가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폭력이 보통 확대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맞는 사람이 보통 한 대만 때리는 법 없죠. 보통은 두세 대를 때리게 되고요. 그러면 또 두세 대 맞은 사람은 더 심한 폭력으로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라멕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자랑하고요. 자신에게 해를 입히면 77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폭력, 사적인 폭력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점점 확대돼 가지고 처음에는 개인의 싸움으로 시작됐다가 그게 집안 싸움이 되고 결국 부족 간의 전투가 되고 나라 간의 전쟁으로 그렇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자를 첩으로 얻어서 가던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레위인의 그 첩이 죽게 됩니다. 이것을 이 남자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부 알리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모여서 연합군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 전체와 전쟁을 벌입니다. 사실 이 일은 전쟁까지 갈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만 잡아서 법에 따라서 뭐 감옥에 넣든지 아니면 혼주를 내든지 보상을 하게 하든지 하면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고집을 부리면서 이게 결국 전쟁으로 비화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이 종종 큰 싸움으로 번졌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가 무언가 피해를 당했다면 그 당한 그대로만 갚아주라 하는 법이 생긴 겁니다. 또 이 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몸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벌금으로 그것을 때운다는 식의 법은 우리 성서의 율법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남의 몸에 해를 입히면 자신의 몸에도 해를 당하도록 법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을 다치게 하고 벌금형으로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면 돈 있는 부자들의 경우는 가난한 일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눈은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또 멍은 멍으로 갚아라 하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특별히 고대의 노예나 종이 당연히 있을 때요.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종을 부리는 것도 아주 전혀 이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실제로 주인에게 학대받는 많은 노예와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들에게 이 법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주인도 종을 때려서 멍을 들게 하면 주인도 멍이 들 정도로 맞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법은 지금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뭐랄까요, 극악하고 좀 과도한 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강력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신분제 질서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그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노예나 종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비인권적인 학대와 욕설 등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뉴스가 종종 들리는데, 만약에 한국에 동태복수법이 존재한다면 그런 무슨 악덕 기업주, 그래서 자기 그런 여러 무슨 뭐라 그래요, 그 재하청을 두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해대는 일,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은 보복의 확대 악순환을 막고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함부로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에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뭐냐 하면 결국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폭력을 가해서 눈을 다치게 했다면 B라는 사람도 A의 눈을 다치게 해야 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가만 보면 정의를 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A가 B에게 폭력을 행했는데 B가 또 A에게 같은 폭력을 행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폭력이 두 개가 된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하나의 폭력에 대하여 또 다른 폭력이 저질러지도록 하는 거죠. 물론 훨씬 많은 폭력이 저질러지는 것을 막긴 했지만 폭력이 증가하지 않은 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폭력을 아예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면 세상에는 사랑이 넘쳐서 폭력이 없어지는 것 아닐까? 저쪽에서 나를 때렸다고 나도 똑같이 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같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게 과제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여자는 율법에 따라서 투석형을 당할 처지였습니다. 물론 그 본문도 상당히 이제 황당한데요. 남자도 끌려와야 되는데 여자만 끌려옵니다. 이미 가부장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 즉 현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에 대해서는 돌을 던져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돌을 던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아시는 대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을 되돌아보고 나는 정말 죄가 없나를 묻게 하죠. 다행히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자신 또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돌을 놓고 전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방법은 뭔가 다르죠. 정의를 행하는 방식이 꼭 처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방식이 용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종의 사랑의 실현을 통해서 원래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선악 양심을 일깨움으로써 다시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사랑과 용서와 또 품어주고 그 사람을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 것으로서 어떤 폭력적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즉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고 그 마음들을 계속 일깨우려고 노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도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명령은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악은 없애야 되고 불의는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같은 악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일깨워주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양심을 계속해서 되살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다시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는 말은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행하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 없는 정의 때문에 분노에 휩싸이기보다는 또는 전쟁과 같은 보복의 악순환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너희가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하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이야기는 또 그 이야기대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일단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고대 율법에 같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충분히 의미 있는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악에 맞서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그 고민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가능하면 악에 맞서다가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르는, 내가 분노의 감정에 휩쓰여서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파괴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저 폭력을 증가시키는 일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마태복음서 37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도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이 마태복음서를 쭉 읽어가면서 하는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을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성경 강의로 초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